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포로 이후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간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그 시대의 또 하나의 인물인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로 수요일 밤 우리가 쭉 묵상했어요. 이제 새벽 예배가 역대상으로 들어가서 역대상하까지 끝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다 끝나죠. 그래서 역사서를 마지막으로 신약의 고린도전서 편지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수요일 밤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전서와 후서 이 두 권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맞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또 우리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서를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요즘 며칠 됐지만 뉴스들을 보니까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를 다시 리마스터링을 해가지고 더 깨끗한 4K는 아주 선명한 화질이죠. 아주 선명한 최신의 화질로 그 다음에 3D로 다시 이제 방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시 방영하고 났더니 25주년 만에 다시 한 것인데 그래도 1등 했다 그래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는지 저도 한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 타이타닉호가 그 옛날 북대서양을 건너오다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기 한 닷새 정도 놔두고 그러니까 저 영국의 사우스햄튼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랑스를 지나서 이렇게 그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뉴욕까지 오게 되어 있는 그 배가 참 닷새를 놔두고 그냥 그렇게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해가지고 2224명이 타는 배인데 1514명인가 죽었어요. 그리고 실종된 사람은 못 찾았고 710명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는데 이제 타이타닉호가 어디에 침몰해 있다는 거 다 알고 이제 밝혀졌고 또 그걸 이제 인양을 했나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인양하려면 대단한 작업일 텐데 그 실제로 일어났던 아마 사건을 영화로 했기 때문에 더 좀 리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큰 배도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깨지면서 가판위로부터 저 선실 밑에까지 다 물이 차니까 결국은 침몰을 해버린 겁니다. 뭐 천하의 배라도 잠수함 빼놓고는 물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뭐 잠수함도 그 안에 물 들어가 버리면 뭐 못 떠오르고 다 죽죠. 물론 안으로 물이 달라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방주도 보면은 안으로 물이 달라들지 않게 하려고 잣나무로 짓고 그 나무 사이마다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150일 동안 배가 떠다니는데 그 반년 동안을 떠다니는 동안에 그 배가 물이 안 들어왔으니까 거기 떠 있는 거지.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물이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가 아마 철저하게 잘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문도 닫아주셨고 그 물이 스며들어가지 않도록 잘 막아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노아의 방주로 가끔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얘기할 때가 많은데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방주와 교회가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도
전혀 또 무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타이타닉호 같이 그렇게 큰 배라도 물이 안 들어와야 돼. 물 들어와서 침몰하니까. 오늘 첫 번째 주 제목을 제가 그랬어요. 세상이 들어온 교회. 예. 교회에 세상이 밀고 들어와 버렸다. 세상이 밀고 들어온 교회가 되면은 어떻게 돼버리는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심각성을 거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 대한 우리의 상식이 별로 없죠.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 그 고린도가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요. 그죠? 아주 신전이 있었다면 신전에 터전만 있고 기둥 몇 개 서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구경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경 안 가도 요즘은 TV에서 더 잘 나와요. 예, 구경 간 사람보다 더 재밌게 봐버리니까 별로 구경 가도 그거 옛날에 본 거네 이러고 다 끝나요. 예, 돈만 왕창 깨지지.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시애틀 같은 곳이에요. 예. 아니면 저쪽 동부의 뉴욕 항구 같은 그런 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육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구 도시. 그리고 이 도시는 이제 헬라 시대에 그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본래는 로마 시대 때는 그 도시가 별 볼 일 없었어요. 이게 망한 지 언제가 망했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고린도가 정복당한 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64년 5년경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고린도는 그때부터서 죽은 도시가 되고 항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 황제가 경제적으로 이 도시를 개발을 하면은 상당히 유익하겠구나. 왜? 모든 각 나라에서 배를 타고 항구로 도착하니까 뉴욕항에 도착하듯이 또 이 시애틀 항구에 배가 도착해서 물품을 서로 교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고린도 항구를 개발해서 경제적인 도시로 만들어 보려고 그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그걸 재건을 한 거예요. 재건을 해서 한 100년 동안 그냥 버려뒀던 그 고린도를 재건을 했는데 아주 그 고린도가 너무너무 돈이 많은 도시로 바꿔진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여수 그러면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항구 도시니까. 얼마나 많은 고깃배들이 들락거리고 거기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바다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항구는 너무너무 외국의 선적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배들이 출항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물물 교역이 이루어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러면서 도시에 돈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너무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가 로마였어요. 로마 시대. 중심부. 황제가 사는 곳. 일단 두 번째가 우리 은찬이네 지금 가서 사역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두 번째 도시예요. 그 당시 최고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어요. 아마 조 집사님 내가 가서 잘 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 온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그리고 네 번째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도시였어요. 그 중에 최고 가는 그 명물이 뭐냐면 지금도 터전만 남아있죠.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 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다냐. 그 당대의 역사를 보면 1000명이 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그 안에서 일하는 일꾼이 1000명이 넘었는데 다 여자들이야. 왜 그랬을까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은 전부가 다 그 예배의 행위가 전부 다
뭐합니까? 아주 대표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성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나라 각지에서 배 타고 들락날락하는 그 항구 도시에 별의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절도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성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고린도라는 도시는 돈 많죠. 그런 거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대표한 도시였고 가장 소돔과 고모라 같은 로마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담에 야, 참 고린도 사람답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아주 저질스럽고 대표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고린도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이 심했던 도시였고요. 돈이 많은 도시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항구에 있지 아니 망정이지, 만약에 라스베가스가 항구에 있었다, 항구 바다를 끼고 있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더 험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더 험한 세상이 됐을 거예요. 그 뭐 비행기가 요즘은 더 많이 잘 다니니까 뭐 비행기를 통해서 라스베가스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아마 나중에 불이 떨어지면 거기가 제일 먼저 떨어질는지 몰라요. 그런 항구 도시 고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대표적인 도시 안에 교회가 생긴다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라스베이거스도 가면 교회 있어요. 우리 한인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단 교회도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근데 라스베이거스도 교회가 되는 것처럼 고린도 안에도 최초로 바울 사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 누가 거기 와 있었냐면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아주 나쁜 정책을 쓰니까 유대인들 다 나가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결국은 추방령에 따라서 나온 곳이 고린도로 넘어온 거예요. 고린도 오면 그래도 돈벌이가 되는 동네니까. 그 사람들 직업이 뭡니까? 텐트 메이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로 와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들렀더니 이야, 막 우상이 천지에 널려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도시란 말이죠. 어디서 여기서 전도를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그 로마에서 추방 때문에 나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업이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안식일 날이 되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죠. 벌써 다 소문 들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그건 예수 복음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핍박을 하고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버린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회당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그냥 회당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몇몇 사람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회당장도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회당장도. 회당장이면 상당히 그 지방의 유지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회당장이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로 와버렸고, 그 다음에 소스데네, 여기 이름 나왔죠? 그 다음에 더디오, 뭐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한 50년,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한 20년 정도 지나서 주후 한 50년경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년 지났어요. 바울은 여기서 1년 6개월 목회했어요. 1년 6개월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했어요. 1년 6개월 지나고는 다시 또 떠나갔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더니 그 도시가 그 당시 한 60만 정도 살았다 그러니까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더니 한 5, 6년 지나니까 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러자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그러자 이제 오늘 편지의 내용이 먼저 바울이 보낸 것이 아니고 그쪽 동네에서 바울에게로 편지를 보내왔다 그랬죠.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나한테 들렸다.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사도 바울에게로 전갈이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형편을 자세하게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듣게 된 내용이 분쟁이 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분쟁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편지를 써야 되는 거죠. 왜?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자기 형편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거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에베소에서 지금 멈추어 있는 상태인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서는 거기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전달을 한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편의 편지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오늘 제가 제목을 세상이 어디예요? 흘러 들어온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이. 예. 교회 안에 있는 세상. 교회 안으로 세상이 밀려 들어와 버렸어. 배에 물이 차버리듯이. 또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플루가 들어왔다든지 코비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든지 들어오면 반드시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눈이 맵고 눈물이 나고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흐르고 목이 따갑고 머리는 열이 올라가고 다 이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세상이 밀려 들어와 버린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지역이 너무 태폐한 도시다 보니까 그 태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 태폐한 도시의 문명을 교회가 어떻게 막아내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는가?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세상에 밀고 들어온 증상이 나타나는데 뭐가요? 분열과 분쟁이었다. 세상이 밀고 들어오는 교회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 둘로 짝 쪼개졌다더라. 이러면은 일단은 뭡니까? 세상이 그 교회를 물이 배에 차고 들어오듯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듯이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 버렸구나. 그렇게 진단을 하면 맞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는 교회는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를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은 본질적으로 교회는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공동체거든요.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몸을 지금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나중에 12장에 가서 그 몸을 얘기하지만은 우리 몸이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모든 사지백체가 있고 오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다 몸이 이렇게 지체가 있는데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둘이 나눠갖고 싸우는 거 봤냐? 몸이라는 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와 눈과 귀와 입이 오른손과 왼손하고 짜가지고 주둥아리를 이번에 한번 혼을 내두자 저거. 저 자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처먹기만 하고 있는데 저걸 가만 놔도 되겠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유기체인데. 예? 오른발이 왼발을 발로 걷어차고 왼발이 오른발로 걷어차고 절대로 몸이라고 하는 이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생리적으로 본질적으로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공동체인데 거기에 분열이 일어났다? 아니 혓바닥하고 이빨하고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서 음식을 좌우로 잘 밀어내가지고 이빨이 잘 씹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빨이 혓바닥을 칵 씹어버리는 계속. 그러면 오른손을 또 잘 사귀어가지고 오른손 너 좀 빌려달라? 어떻게 뭐 하려고? 나를 계속 씹는 이빨이 하나 있는데 그런 자석을 내가 뽑아버려야 되겠다고. 그게 생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몸이라는 거이 공동체의 유기체적인 모습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어떻게 교회가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지냐는 거예요. 그건 무슨 징조냐? 세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마귀가 들어왔고 세상이 들어왔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퇴폐된 도시인데 그 퇴폐적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의 성정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벌떡벌떡 나오니까 이게 교회가 흔들흔들 하더니 마침내 짜게 있는데 네 패로 나눠졌다. 네 패로 자그마치. 고린도 교회가. 첫째가 바울파로 나눠졌어. 우리는 바울파다. 왜? 바울이 처음 와서 개척할 때부터 우리가 있었어. 그 이 사람 개척 멤버 이제 그 핵심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류는 바울과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아까 소스데네 뭐 글로에 그리고 뭐 더디오 그레스게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다 여기 나옵니다. 그리스보, 가이오 이런 사람들, 스데바나 이런 사람들 초창기 멤버들이죠. 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가 바울이 1년 6개월을 목회하고 떠났지만 바울과 너무너무 깊은 정이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바울파. 두 번째 파가 뭔 파 나왔어요? 우리는 아볼로파 그랬어요. 아볼로도 여기 왔다 갔거든, 목회를.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도 2대 목사로 이제 3대 목사로 왔겠네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아까 그 말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구약에 능통한 사람. 그 당시에 신약이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제대로 돼 있을 때가 아니고 편지가 오고 가고 있었을 때니까 신약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만 있을 때인데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던지 아볼로는 쉽게 말하면 그냥 신학대학 교수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이 양반이 와서 그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니 성경 공부에 능한 이 아볼로가 너무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싸워가지고 말로 이기더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예수는 나타나서 이단이라 그러고 예수는 율법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모독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자가 당연히 죽은 자인데 뭐가 그게 예수가 구원자라 그러느냐, 뭐가 그게 메시아냐고 유대인들은 계속 그걸 반박을 펴는데 이 아볼로 목사는 너무너무 구약을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입을 딱 다물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지금도 그 아볼로를 못 잊고 아볼로파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파가 뭔 파입니까? 게바파 그랬어요. 게바파. 왜 하필이면 이 헬라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인데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면 헬라 이름인데 베드로라고 안 하고 게바라 그랬겠어요. 게바. 게바는 유대인들만 쓰는 아람어로 게바인데 이방인의 지역에서 헬라 말로 베드로파 그러면 될 걸 베드로파라고 안 하고 게바파다.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이 12제자 중에 수제자다. 수석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리고 또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했을 때 12사도들과 120명의 가량의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때 거기에 막 성령이 뜨겁게 임하니까 왜? 역사상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신 날이 없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 예수님의 약속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막 한 15, 16개 지방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몰려왔다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는데 성령이 거기에 임하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입에서 17개, 18개, 대여섯 개 나라의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전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땅에서 나가지고 갈릴리 거의 나사렛 동네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말을 능한 사람들이 아닌데 성령이 임하니까 막 외국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봐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 방언을 하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막.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술 친 거 아니야. 뭔 낮술 먹었는 줄 알아? 맨날 그때 사람들 낮술을 많이 먹었나 보죠. 낮술 세가지고 낮술 먹고 취한 줄 알았지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에게 일찍이 예언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사렛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요엘이 그랬지 않냐? 그날이 되면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한 그 예언대로 오늘 우리의 날에 성령이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막 거기서 어마어마한 설교를 베드로가 했는데 3,000명이 회개, 3,000명. 그 다음날 나가 설교 5,000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돌아오고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요. 네. 거기서 이제 카톨릭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카톨릭은 그래서 지금도 교황 그래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죠.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 이렇게 해서 지금 10몇 대까지 왔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 10몇 대가 아니지. 수백 대가 했지. 예. 프란체스코 뭐 교단에서 나온 교황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예. 그만둘란다 그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뭐 안 좋은 거 봐요. 죽을 때까지 하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그 이제 고린도 교회도 우리는 교회의 수장이신 교회를 최초로 예수님께서 네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하신 그 개밥합니다, 우리는. 네, 막 이렇게. 개밥가 거기 원적도 없는데, 아직. 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세 개로 쪼개지더니, 마침내 네 번째는 무슨 파가 나왔냐? 그리스도파가 나왔어요. 야, 나는 바울도 싫고, 야, 징그럽다. 바울파 너희들. 에? 뭐, 아볼로파? 아이고, 잘났다. 아볼로파도 싫다. 개밥파? 놀고 있네. 우리는 다 싫다. 다 쓸데없고 사람 냄새 핑기지 마라.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만 믿는다. 그리스도파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파는 온전하냐? 아니죠.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부류의 두목이 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분이. 네 개로 나눠져 있는 한 파의 두목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요, 만주의 주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교회 안에서 이도저도 싫고 다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파다 이렇게만 한 것이지 싸우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막 아웅다웅 싸우고 알력 다툼하고. 그 세상 하는 짓거리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우고. 여당 안에서도 지금 원내대표 뽑는다고 지금 또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또. 한솥밥 먹는 한 당 안에서도 서로 나눠져 가지고 뭐 뭔 윤이라는데 친윤, 그러니까 이쪽에 반윤, 또 여기는 반반윤, 비윤, 뭐 별소리가 다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그렇지 않아도 언어가 갈라져 가지고 바벨탑 이후에 온 세계가 분열되어 있는 마당에, 민족으로 나라가 나눠져 있는 마당에, 문화가 달라지고 종교가 달라지고 피부색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서 그렇지 않아도 천태만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 지구상에서 교회까지 나눠져 버려. 교회까지 분열돼 버려. 교회가 서로 싸우게 됐다.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이 쳐들어왔어요. 교회를. 세상이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이 분열의 현상과 분쟁의 현상으로 최초로 나온 겁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받았냐? 기가 막히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파들에게 한 말이겠죠, 이건 또. 이 사람들은 바사모잖아요, 바사모. 바울을 사모하는 바사모. 요즘에 말도 잘 지어. 윤사모, 건의사랑, 옛날에 박 대통령 할 때는 박사모 그러더니, 아이고. 이쪽에는 또 개딸도 있고, 별것도 다 있대, 또. 아이고, 참. 저쪽에 옛날에 또 문 대통령 나갈 때면, 대가리가 깨져도 문이라고 대깨문, 이렇게 했잖아요. 이야, 하여튼 이름도 잘 지어. 여기는 바사모 회원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야,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바울이 십자가에 죽었냐? 바울이 하다 기가 막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예. 바울에게 나는 세례 받았어. 예.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나는 한경직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예. 한경직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도 막 가짜가 많을 거야. 나는 한경직 목사님이 주례해갖고 결혼했어. 맨날 그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혼해서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 뭐 별거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가 모르겠어요. 예. 그분이 훌륭한 것은 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그런 것 때문에 나눠지고 우월감 갖고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못된 거예요. 예. 다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걸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예? 더 많은 인간들이 그냥 바사모 그러면서 따라붙을 건데, 다행히 2사람밖에 안 줬다나 고린도 교회.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몇 사람에게 내가 준 거 외에는 기억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17절에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다 들어져 있어요. 내가 세례 베풀려고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세례 베푸는 것이 목표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로 하지 않은 것은,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히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건은 그때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시대마다 모든 사람에게 현재의 사건이고 지금 나의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내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인 지금 현재의 사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나의 사건, 실제의 사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면은 그건 이론이야. 그건 논리고 교리야.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매일매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매일 죽는 사건이고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고 매일매일 십자가가 매일 현실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현실적인 사건. 항상 나는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밀고 들어와서, 만약에 그렇게 절저하게 십자가에 죽은 신앙으로 복음으로 붙들려 있었으면 세상이 절대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밀고 나가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오히려 밀고 나갈 텐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세상의 바람과 영향력이 교회를 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교회 분열은 세상에 들어온 사건이고, 세상에 들어온 사건이라면 반드시 그 속에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가 이론으로만 무성하게 남아있는 사건. 아, 나 예수 십자가 믿어. 뭘 믿어 믿기는. 죽질 않았는데. 지가 바빠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있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주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주체. 예? 주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그래서 이 땅에 주체라는 말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김일성이가. 김일성 주체 사상. 김일성이의 생각. 그것이 곧 절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0대 종교 안에 북한의 주체사상이 들어가는 거 보세요. 주체사상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체사상을 누가 어긴 사람이 있었다, 뭐 그건 가장 극형으로 다스리는 반역자입니다. 김일성이의 생각, 그것을 글로 써놓은 것이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체사상이 여러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팔자고, 고국에서 팔자고 지금 그걸 지금 신청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팔아갖고 국민들이 읽게 하자. 문정부 때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읽어갖고 뭐 하려고? 거기서 뭘 얻을 게 있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얼빠진 사람들 같아요. 네. 그거 배워갖고 누구 가르치려고? 그게 뭐 하나 거기에 쓸모 있는 것이 있어. 지가 하나님이에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김일성이를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 북한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사람을 훈련시켜도요, 생각 속에는 그게 신이라는 생각을 갖기는 어려워요. 근데 김일성이를 신으로 여긴다니까. 신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화 시켜놨으면. 그러니까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는 얘기가. 내가 주체. 내가 하나님하고 대항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인데, 하나님 주체 사상이라 그래야지 성경이. 이게 뭐예요? 전부 하나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 주체 사상인데, 하나님 주체 신앙이라고. 신앙. 사상이 아니고. 그런데 십자가에 죽지 않은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주체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감정이 옳고, 내 자존심이 옳고, 내 기분이 옳고, 내가 언제나 살아서 그냥 이제 막 건져놓은 미꾸라지 마냥 그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세상이 밀고 들어오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세상에 먹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낱 이론에 불과하고, 17절에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학문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또 그래서 지혜자들이 많았어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장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 앞에 내가 십자가를 지혜로 말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말로 전하려다가 바울이 크게 실패했잖아요. 다시는 내가 말로 하지 않고 말의 지혜로,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도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예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고 삽니다. 내가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언제나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또 2장으로 넘어가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의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빼버리면은 교회가 밀고 들어오는 것이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을 철저하게 우리가 막아내고 이겨내고 세상을 밀어낼 수 있는 힘, 세상을 오히려 우리가 정복해 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것이 없어지면은 교회는 그냥 세상으로 먹히게 돼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본질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아까 예든 대로 분쟁하고 싸운다는 자체가 교회됨을 포기해버린 거거든요. 이빨하고 혓바닥하고 싸우고, 오른손이 오른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그냥 코를 쥐어받고, 자기들끼리가 궁시렁궁시렁 모여갖고 그냥 주둥아리를 혼내놓자. 저것들 한 일주일 동안 굶겨버리자, 저놈. 놀도 않고, 놀고만 처먹는 거 저거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지체들끼리 싸워버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미 이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하고 분리돼 버린다는 거예요. 머리하고 분리돼 버려요. 머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머리의 통제가 안 돼. 머리가 누군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떠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체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제하고 사용하실 텐데, 우리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너무 주체가 세니까 성령이 우리에게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로 밀고 들어오는 증상의 첫 번째. 분열과 분쟁과 논쟁과 서로 반목 질시하고 계속해서 서로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축구로 말하자면 자기 골대 갖다 골 넣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자살골만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수들이 뭐 그 쓸모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늘 보고 침 뱉고 이렇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이 어려운 얘기를 바울이 듣고서 첫 번째 전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다른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사람들에게도 할 말이 많고 그리스도파에게도 할 말이 있지만, 바울은 첫 번째 바울파 너희들이 문제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 준 적이 있냐? 내 이름으로 십자가를 내가 져서 너희들의 죄를 씻은 적이 있냐? 바울이 뭘 했다고 바울파를 만들었냐? 또 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놓고 서로 분쟁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교회일 수 있냐?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고린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터인데, 교회는 어떨 때만 교회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날마다 그 사건이 나의 현재 지금의 사건으로, 지금 나에게 제1번의 현실의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마음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그 마음이 주님이 승천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우리들이 그걸 의식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